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경험과 또 이전에 쌓았던 지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계산한 후에 이렇게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 경험만으로서 다 옳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판단이 다 옳지만은 않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히 와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도 나중에 점령하고 이렇게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서 원주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한 것. 아이성 싸움은 아주 얕보았다가 36명이나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들의 죄를 처단한 후에 다시금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서도 기브온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모습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헤어진 옷을 입고 낡은 자루를 메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족은 히위족 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그렇게 꾸미고 나서 우리는 먼 데서 왔으니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와 조약 맺자,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옷 등등을 볼 때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닌 거예요. 좀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 이기니까 우리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 맺자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결국 화친 조약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족과 화친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은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맹 맺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그리고 또 사위를 삼지 마라. 이런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화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옷, 먼 데서 온 사람들처럼 아주 남루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나중에는 사울왕이 기브온족을 해했다가 아주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의 지도력에도 손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혼자 판단해서 나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가족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묻고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말해주는 것,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 보는 지식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물에 관계된 것, 그 상태만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말하지만은 사실상 어떤 사건이 그리고 그 사물, 그 사건에 관계된 인간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바라요.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 길이라는 겁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아가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즉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국사를 책임지는 왕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저 묻지 않고, 어떤 때는 신접한 자의 말을 듣고 어떤 때는 자기 혈기 감정에 따라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반대의 길로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를 다윗 왕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사울 뒤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이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서 실수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래도 이제 옳은 판단의 길로 갑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폐위이 되고 두 번째 왕 누굴 세우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새라는 집에 가라. 이새의 집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막내 아들 다윗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 가정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새의 아들들 다 불러서 앞세우고 지나가지 않아요? 엘리압이 지나갈 때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대단해서 기름을 막 부으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 단순히 그의 외모만 보았던 거지요. 그랬더니 노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답이라는 아들, 세 번째 삼마 다 노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으로 다 지나갔어도 하나도 이새의 아들 가운데 거기는 없어요. 누구 또 없느냐? 예, 막내 아들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가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좋은 기회 같고 좋은 사람 같고 좋은 조건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보고 판단한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판단이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기는지 몰라요. 오늘 본 말씀도 더 나아가 보면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해서 어려움 당한 예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기브온족뿐인가요? 여부스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 했는데 남겨두었다가 멸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했으니까 저 사람들 종로로 시키면 되지, 나무 베는 일과 이런 일들 시키면 되지. 그런데 그런 일들로만 머무른 게 아니라 어떤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괴로움에 삼손이 등장하고 이런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원주민들을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판단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결혼이라든가 사업 경영, 또 우리의 직장 생활,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걸 묻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묻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는데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 실수함으로 돌고 돌아서야 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금 간구하는 시간은 더욱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은 말씀드렸죠.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와서 너 그렇게 해라, A의 길로 가라, B의 길로 가라, 왜 확실하게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라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답이 있어요. 오늘 그리심 찬양 아주 가사가 쉽지만 와닿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예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예배. 그래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요. 물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신 이 일을 찬양 시로 영광 돌리잖아요. 홍해바다 가는 사건을 미리암은 노래합니다. 여선지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해서 열매를 맺고 응답되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 또한 기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됩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를 왜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한 템포만 더 늦추라고. 그렇게 거기 지도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화친을 맺을지라도 거기 지혜로운 지도자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한번 이 사람들 더 알아봅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원주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령하라는 땅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다가온 그들과 화친을 맺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고 행하라.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어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 경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행하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싸움 올라가리이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달라고,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추격하리이까? 이렇게 물을 때는 승리합니다. 물론 다윗도 묻지 아니하고 행했을 때 큰 실패를 보는 예가, 그 실패는 다윗 혼자 판단으로 실패해서 혼자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1장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계수했습니다. 인구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구조사 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건 인구조사하는 그 뜻이
야, 우리 이제 군사력 대단하다. 이 정도 숫자로 번창했고 이렇게 군대에 나갈 만한 수가 장성했구나.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거 계수하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 군인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을 뽐내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거지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구조사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군대 수를 요압 장군을 시켜서 계수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 진노로 인하여 다윗의 인구조사 이 판단 하나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 7만여 명이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윗의 생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싸움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추력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다윗 계보 이후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할 때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고, 그래도 남방 유다에 합당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요시아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이런 소수의 인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고 행해서 아주 많은 연합군들을 물리친 얘기가 나옵니다. 대규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요. 모압과 암몬 등 여러 나라가 합세해서 이 유다를 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사들을 모아봐라. 정예부대가 얼마나 되느냐, 특공대가 얼마냐, 무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지도자 지휘관 시켜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즉시 여호와께를 얼굴을 향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싸움에서 승리하면 찬양대를 동원해서 찬양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먼저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우는 믿음의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나아가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하나님 이 찬양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적군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지요. 포로 생활 끝에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을 이끌어내는 그 길이 험난한 길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오는 길도 험했습니다. 그냥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 땅, 지금으로 이라크, 이란 쪽입니다. 바벨론 그쪽에서 유대 땅까지 오기라는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600-700km입니다. 그 길을 돌아오는 길에 에스라는 그 매우 위험한 길, 왕의 인정을 받아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보호받고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평탄한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구합니다. 군사적인 호의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길을 떠났고, 그들은 대적의 손에서 은혜롭게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고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들은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행했을 때의 실패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기도하며 지내왔지만 행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 없이 내 경험으로 먼저 행해서 실수할 때도 있었겠지요. 상황이 좋아 보일 때, 이건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더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그러는데, 다 된 것 같아도, 다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한 번 더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지 묻고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는 그 길은 감사하고 자신만만하고 분명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가는데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 있으면은 그 막는 길,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제2의 방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뿐이지 내가 계획하고 가던 길을 막으셔서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더 봉독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바로 16장 6절 7절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보통 생각할 때 한 번 쉬 돌아온 듯 다시 한 번 들러가지고 더 그들을 견고해야 하고 굳세게 하고 복음 전한 이후에 얼마나 부흥됐는지 한번 그 지역 돌아가서 확인해 보자, 그런 뜻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지역이죠. 거기 1차 전도 여행을 그쪽 지역에서 해서 거기 바로 그 지역을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16장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비두니아 쪽, 그 바로 터키 튀르키예 쪽을 다시 한번 돌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었겠지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갔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신 겁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그 지역들 더 견고해 하고 굳세게 하고 처음 믿었던 사람들 다시 보고 싶은 그 그리움 얼마나 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신지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바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막아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니까 빌립보에서 빨리 우리를 와서 도우라, 빨리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회로 계획을 받고 돌아가,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집에서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행했는데 만약 계획을 변경한다면 그 길이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때는 순종하는 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답일 수 있어요. 답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해결점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그리스 땅,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 했을까요? 성지순례 튀르키예, 터키를 가고 바로 그리스 제일 가까운 곳을 건너가면 빌립보에 지금도 그 부조가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 속에서 보았다는 사람을 부조로 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군인의 모습이더라고요. 군인이 와서 빨리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숨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묻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보다 내 행함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1박을 하고 2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말씀을 많이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본 대로 어제 한 일인데 지난번 이 일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부르기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40주야 금식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고 행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작고 큰 모든 일에 기도하며 행하고 응답받고 말씀이 생각나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어들랑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순종하고 그래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우예주 선생님 플루스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